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있는 향유옥합 깨뜨린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등장하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등장합니다. 세 군데의 복음서에서 공이 다루는데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인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나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의 절친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찐친이죠. 찐친. 그 일의 중심에 있던 여동생 마리아.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귀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후반부 절에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실을 굉장히 높이 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비싼 걸로 예수님에게 잘했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지극정성을 다 바쳤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핀트가 안 맞습니다.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어디로 부었냐면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부었든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졌다고 의미적으로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요한복음에는 그 발에 기름을 붓고 마리아 본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되는데 여인의 머리털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온 집안에 향이 가득했다라고 나오는 것 보면은 향유 우리가 집에서 먹는 그런 식용유 아니고요. 이 나드 향유 이렇게 되는 나드 헬라어로는 네르드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알아보면은 감송향 향유라고 그래요. 감송향. 감자는 달감자입니다. 맛을 보면 좀 달다 그러나 봐요. 송자는 소나무 송자예요. 그래서 맛은 달고 향은 소나무 향이 좀 나나 봅니다. 근데 이 향유의 재료가 되는 것이 이제 마타리 나무인데 약초입니다. 뿌리와 이제 이렇게 즙을 내 가지고서는 향유 기름을 만드는데 어디서 나는 거냐 하면은 히말라야 지역의 3,000m 이상, 5,000m 이하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약초입니다. 향수 기름으로 쓰는데 보통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기름이 나지 않았고요. 동인도에서 수입되는 물건이라고 그래요. 향도 진하고 약효도 강해서 우리 동의보감에도 등장을 합니다.
조그만 병이어도 엄청 비싸다고요. 요한복음에 한 근이라고 나오는데 원어를 찾아봐서 지금의 구람수로 얘기하면 한 340ml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반 통에 보관하지 않고 옥합 속에 보관하는, 옥합이라는 거는 이제 설화 석고로 만든 통이에요. 입구는 좁고 밑으로는 좀 이제 좀 통의 규모가 있고요. 그만큼 비싸다는 겁니다. 이 비싼 물건일수록 좋은 케이스에 보관하잖아요. 옥합에 넣을 만큼 귀한 향유고요.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좀 가식적인 거였고요. 사람이 너무 말이나 모든 일에 포장을 중시하는 사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욕심이 있었고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 끄집어내는 거 보면 최소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 기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당시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추정을 해보면 평소 일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1년 연봉에 해당된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쉬는 날 빼고 1년치 연봉. 제가 좀 작게 잡고 좀 작게 잡으면 요즘 하루에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되겠죠? 한 20만 원 치면 한 6천만 원 될 거고요. 아로마 테라피로도 많이 쓰입니다. 지금도. 요즘 좋은 것들 그런 거 보면 조그맣게 넣어서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쓰잖아요. 아로마 테라피 하는데 보면. 이 향유는 주로 여자들이 더운 지방인데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씻는 일들이 자주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주로 여자들이 머리에 한두 방울 터트려서 머리에 이게 넣으면 하루 종일 이제 은은한 향내를 뿜어내는 그런 겁니다. 또 부잣집 부인들이 사교적인 모임이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향유 한 근을 다 송두리째 부으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요. 왜 한 근을 이렇게 옥합에 보관했을까? 아마 지체 높은 양반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에 바르던 장례용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비싸고 값 나가는 것. 그러나 돈 있다고 해서 쉽게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향유를 오늘 하루 만에 다 쏟아부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본문 마지막 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일을 기억하시겠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이 일을 기념하겠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한 세상 살면서요. 그 사람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가슴에 뭔가 하나는 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하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붙들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서도 오시고 일찍이도 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박문길 권사님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문길 권사님 연세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95세세요. 95세. 매주일 저 버스 김해에서부터 버스 타고 오시잖아요. 이육훈 권사님은 아세요? 90세예요. 90세. 우리 허기주 권사님도 회복 후에 매주 안 빠지고 교회에 달려나오시고요. 참 누구보다도 교회를 잊지 않고 귀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하게 제 마음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래봐야 뭐 있겠느냐라는 건데, 한 사람의 생애가 가고 난 뒤에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이 보석같이 남아있는 게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송효정 권사님이 앞에 앉으셔가지고서는 설교할 때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저 올려다 보시던 모습도 기억나고요. 요즘 가끔 또 신말선 권사 집사님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신말선 집사님 생각나세요? 신말선 집사님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전전임 권사님 같은데 맞아요? 제 기억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돌아보면서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충성 헌신하면서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마리아를 보면서요. 어제 이태성 장로님 가족들 6식구가 와서 청소를 하시는데 온 가족이 왔어요. 3대가 와서 청소를 하시는데 지한이 지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훗날 그 언젠가 그 훗날이 됐을 때 지한이 지유 기억 속에 뭐가 남아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던 그 교회 우리가 같이 해서 같이 청소했던 그 기억. 그 기억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했는가. 어린 시절부터 남아 있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마리아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을까? 오늘 메시지가 그러한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롯 유다가 가식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남 돕는 데 쓰면 참 귀하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년치 연봉 300데나리온 가지고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죠. 사실 300데나리온 되는 이 나드 순전한 향유 한 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다 붓고 나면 이거 다 이제 다 흩어지고 날아가고 끝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부분에 굉장히 값진 표현을 남기셨습니다. 보면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그는 이렇게 되죠.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이 더 좋았는데 제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마가복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만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 우리 상상해 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가난한 집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1년치 연봉을 한 숟간에 쏟아붓는다?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표현.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데 힘을 다하여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맞을까? 헬라어 단어 에스켄, FOESN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요.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해보면 힘을 다하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힘 다 해서 이 표현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표현이 조금 더 확대하고 싶으면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인생 전부를 전부 다 여기다 쏟아부었다 이런 표현으로까지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 표현을 쓰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그냥 한번 좋은 향기 한번 맡아보시라. 좋은 걸 한번 저 평생에 한번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 기분 한번 좋게 해드리겠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장례를 위해서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단어를 써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마태복음에서도 내 장례를 위하여.
세 군데 다 공이 다르고 있다면 이 의미가 크다라는 거겠죠. 왜 중요하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마음에 담아두거나 생각하거나 그 의미를 되새기거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한 장래의 죽음의 여정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나 헌신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무관심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저 시큰둥하고 뜯어말리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오직 한 사람,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오늘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 이 장래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시신에 갖다 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지만요. 그러나 미리 지금 장례 때에 부을 수 있는 향유 옥합 한 근 전체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걸 모르는 이가 보면 허비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이것이 귀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자기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훗날 예수님께 드리려고 또 훗날 다리게 쓰려고 준비했던 이 한 근 전체의 향유의 값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잡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공부를 하면 여러분 핵심을 딱 집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남은 인생 살 때 뭐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고 바치고 어디를 중심으로 붙잡고 그 중에서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뭔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보통 보면 중요한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팽개쳐 놓고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들고 피 터지게 싸운다고요. 여기 있는 제자들도 다 포인트를 못 잡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 핀트를 못 잡는다고요. 오직 마리아만이 지금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같은 본문의 요한복음의 이 분위기를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 입장에 봐서도요. 설교 잘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이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압축해 놓는지 몰라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교 원고를 초안을 잡으면 거의 30페이지에 육박하다고요. 이걸 줄여서 12페이지 정도 돼야 딱 시간이 한 30분 전후로 되더라고요. 이 줄이는 게 더 힘들던데 그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전부 다 그 메시지를 받아가겠다고 어미새가 모이를 물어다 주면 아기 새가 밑에서 입을 벌리고 짹짹거리는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들으며 목사도 저도 제일 기분 좋습니다. 설교 준비한다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모습 하나 보면 저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죠. 우리 교회에선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우리 김재량 선생님이 항상 말씀 듣는 자세가 이렇게 보면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이 모이 먹겠다고 밑에서 그냥 눈 크게 뜨고 입 벌리고서 받아 먹는 아기 새처럼 보여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고
그런지 몰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제자들처럼 말씀에 아무 관심 없이 설교 대충 듣는 그런 거 보면 저도 안타깝죠.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택이 귀한 사람이거든요. 마리아가 보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요한복음 12장에 향유 옥합 사건이고요. 재미있는 구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이 향유 옥합 사건을 다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다룹니다.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지나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늦게 왔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11장 그 체험 전체 과정에 온통 예수님과 주고받는 이야기가 모두 뭘 담고 있냐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오라비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바로 내 삶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얼마나 내 인생의 귀중한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예수 평생 믿어도요, 이거 붙잡을 줄 모르는 이가 있고요. 말씀 한번 들어도요, 이거 깨닫고 붙잡는 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모든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마리아는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심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려서 이 은혜를 붙잡을 때 내가 다시 살 수 있고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이 은총이 너무 귀해서 내가 예수님께 이 은혜를 드러내고 이 은혜를 기리고 은혜를 보답하고 이 은혜를 높이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생의 최고의 것 나드 향유를 다 부어서 내 생명, 여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신앙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귀하게 보고 그 헌신을 귀하게 보고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높이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기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요. 사순절 기간이 한 주 한 주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나서 이제 30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과 금년에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다가오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바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예수님이 대신 주고 내게 주신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값지고 영광되고 그렇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신앙이 이 사순절 기간 필요한 것이고요. 그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죽으심이 주신 생명이라고요. 죽으심이 주신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주신 생명의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오늘 귀하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붙잡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서 그것 전하며 주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마리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되살펴보고 되짚어보고 점검하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깊이 성찰하며 절제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